예,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맨 먼저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먹여주시는 일도 하셨지만 제일 먼저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셨지만 제일 먼저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처음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이 안드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겸손하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보다, 자기 인생보다, 자기의 삶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생 그 예수님만 높이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비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전체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세례 요한을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와,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만 높이고 사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꿈도 예수님이었고 그들의 인생 목표도 예수님이었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 스승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를 따르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따라가는 거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고 이 예수님을 높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야, 내 인생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뭐냐?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Recruiting to me, 나에게 직무한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제자가 되도록 해서 부려먹는 게 아니고 내 제자가 되도록 해서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직무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직무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고 이제 그 예수님, 내가 돕는 사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온 요한의 두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높은 자리, 출세하는 것, 그런 거 얻고자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출세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두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제가 이 동문서답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장난을 하면서 동서문답, 동서문답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보니까 이 동문서답을 얘기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음에 혹시 설교하다가 동서문답 그래도 이해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지금 엉뚱하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동서문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예수님 지금 어디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두 제자의 갈망을 아시고 그러면 와서 봐라. 이렇게 나와 함께 같이 살자, 나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자, 이렇게 두 제자를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이렇게 할 때 봐라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와서 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와서 풍성한 그 심적, 영적 축복을 한번 경험해 봐라. 내게 와서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한번 경험해 봐라. 너희 마음에 그런 풍성한 축복들을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이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가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암송합시다. 우리 새벽기도 하시죠.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맞아,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와서 봐라,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quiet 타임 잘 하고 계시죠? 다 어디 가셨어요? 요즘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제가 몇 년 동안 성경 읽기 상을 안 드렸더니 성경 읽기보다는 이 암송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암송상도 안 드렸더니 암송도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성경 많이 읽은 분들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경을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잘 보내야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뻤던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뭘 먹든지 뭔가를 경험했든지 너무 좋으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맛있는 거 먹어도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요즘 한 7, 8개월 동안 헬스를 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변 목사님한테도 변 목사님 한번 헬스 한번 해보시죠. 괜찮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변 목사님을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 올드모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웬만한 이 안면만 있으면
와, 우리 카페 커피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와서 맛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자랑하고 삽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기를, 그래, 추석 명절 때 우리 올드모거에서 만드는 드립팩을 선물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우리 형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지금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현재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셨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딱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옷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냄새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내 학력이 어떤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의 잠재력을 크게 극대화시켜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만나자마자 바꿔주셨습니다. 어디 사는가 한번 보자, 잘 사나 보자.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게바라고 알기보다는 베드로라고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바라는 이름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우유부단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보자마자 그의 미래를 보시고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야. 넌 반석이야.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만 하면, 내가 지금 우유부단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미래가 있어. 너는 미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미래가 있어.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여기 있는 틴틴들 축복합니다. 야, 우리 틴틴들 입을 벌려 아멘 했어요.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온답니다. 나를 믿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르라는 20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까?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전까지 가던 길을 멈추라 이런 뜻입니다. 이전까지 살던 삶을 이전까지 살던 길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가던 길을 멈춰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던 길을 멈춰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춰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멈춰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살던 삶을 멈춰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출애굽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엑스라는 단어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엑스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 밖으로. 내가 가던 그 길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출애굽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나와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빌립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다. 친구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또 너무 좋으니까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맞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메 이런 뜻인데요. 바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그게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가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다.
지금 빌립이 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전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 잘 있었어? 오늘은 나하고 같이 갈 때가 있어. 너도 가면 너무 좋을 거야. 우리가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메시아야. 우리 그분 만나러 가는 거야. 세례 요한 선생님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 줬어.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분 고향이 어디야? 나사렛이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6절에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 그거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봐서는 나다나엘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건 오해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임시로 살았던 것이 나사렛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나다나엘도 내가 그때 오해했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가짜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논쟁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틴틴들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안 가. 너 나가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봐. 우리 주석경 간사님 부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 와봐. 커피도 사준다? 와봐. 그러면서 우리 주석경 간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쳐줘. 그러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미국 전도협회에서 알려준 게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비법. 간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다. 미국 전도협회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야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와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이 아니야 야 그거 가짜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빌립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도 나다나엘 예수님께 와봐 이러고서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47절에서 나다나엘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예수님 저 언제 보셨어요?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가서 나한테 오자고 하기 전에 내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봤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나 지금 빌립이 하도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친구 체면 때문에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미 택했던 거야. 그래서 빌립이 나를 대신해서 너를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를 만나고 가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좀 뭐라고 여러분들이 왜 오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가자 그래서 내가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택한 너를 그 사람을 통해서 데려오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48절에 나를 아십니까? 라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옛날 같으면 성경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쪽지들이 많이 돌아다녔겠죠. 선지자들의 글이 많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읽고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곳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의 그늘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양이 아주 쨍쨍 비치는데 습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로 이해한다면 작은 정자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다나엘이 성경을 읽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진실한 마음, 내가 미리 보았다. 내가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다나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진심을 정확하게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미리 보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봤다. 네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럴까요? 와, 이 뻥치네.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했을 텐데 나다나엘의 그 삶과 중심과 진심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보셨고 그 보신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실까?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50절에 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우리 한번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내 제자가 되면 너에게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내게 올 때에 천사가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 잘해줘야지. 호박씨 좋은 거 물고 오지. 여러분,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과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공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포장된 선물이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무슨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수요일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제가 묻고 싶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목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이 멘트를 먼저 날리고 싶었는데 까먹어 버렸어요. 오늘 나누는 오늘.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공중에서 지금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둥둥둥둥 내려오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생애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제자의 삶에서 이탈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껄떡거리며 삽니까? 왜 우리 인생이 껄떡거리며 삽니까? 하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은 껄떡거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늘 문이 닫힌 인생은 충만함이 없습니다. 늘 불평이 많습니다. 얼굴에 찡그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주님의 제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들입니다. 안드레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몬에서 게바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언제 이탈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로 모든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주님, 다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내게 주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영적인 세대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제자의 세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 따르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삼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조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살던 삶의 길에서 떠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리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